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종을 힘있게 사로잡아 주셔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는 이 의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해야만 했는지, 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만 했는지, 또한 이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온 세계 교회에 어떻게 증거가 되어야 될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에 마땅히 할 말을 넣어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말씀들을 잘 풀어서 해석해 하여 주셔서 살아난 주의 종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속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가장 책망을 많이 받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가장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도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 은사를 가장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가? 그런데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운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 교회가 되겠죠. 그죠? 이방인 교회니까. 지금 이방인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예수에 대해 가지고 아직 잘 모르잖아요. 이 당시에. 근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누구를 드러내라고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준 것이죠. 우리가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에베소 1장 3절을 볼 것 같으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한 무리를 택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고 제산 받게 해서 그 구속 제산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했던 일들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교회로 불러냈습니다. 이게 출애굽이거든, 출애굽.
출애굽은 누가 하느냐? 언약의 후손들이 합니다. 구약은 그림자로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빼내는 것으로 보여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주만 아니에요. 온 세계 구주인데, 그 온 세계 구주라는 얘기는 온 나라 모든 사람의 구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백성들, 온 세계 자기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흩어져 있단 말. 그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내잖아요. 구원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마치 장차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듯이 이 역사 속에서는 교회라는 곳으로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출애굽을 당한 자들이에요. 그럼 여기가 어떤 곳이 되겠어요? 광야가 되겠죠.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따라합시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곳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 나와서 옛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고 하늘의 사람으로 이 세들이 거기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그 훈련 받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셨어요.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런단 말이죠. 사랑.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가르친 것은 뭐냐? 한마디로 신약식으로 할까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럼 그 사랑으로 배워서 어디로 가느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약속의 땅이 천국을 상징하는데, 그럼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뭘 여기 이 역사 속에 교회에서 뭘 배워가느냐? 사랑 배워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사랑의 실체는 예수님이다. 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품으라 이 소리는 씨앗처럼 들어왔는데 그것을 잘 자라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다 뭐를 줬느냐? 말씀을 준 거예요. 말씀을. 그럼 알다시피 이방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익숙할까요? 익숙지 않을까요? 익숙지 않죠.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것에 대해 익숙해 있는데 고린도 교회 이방인들 교회는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는 세워졌어. 그럼 세워놔놓고 뭘 하냐? 이제부터 뭐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되겠죠. 가르쳐야 되겠죠. 그럼 그걸 가르치려면은 하나님은 또 세상 방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되잖아요. 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뭐를 주느냐? 은사를 주는 거예요. 가장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예?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교회를 섬기는 은사도 있고, 예? 성도들을 사랑하는 은사도 있고, 다양한 은사가 이 고린도 교회에다 함축적으로 다 줘버린 거예요. 모든 걸 다 줘버렸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다시피 여기저기서 항구 도시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떠돌아다니고 오는 사람들이 각종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각자 나름대로 자기들이 살아온 삶에 그러한 살아온 그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교회에 와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잘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 받아가지고서 또 무슨 짓을 하느냐? 교회를 자꾸 해치는 일을 한단 말이죠. 어지럽게 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받은 걸 가지고 난 네하고 다르다. 나는 신비한 거 체험했다. 이런 걸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자랑질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교회가 평안하다, 시끄럽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교회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예수파다, 무슨 파가 그래 많은지 몰라. 그게 꼭 지금 이 시대에 세계 교회 같아요. 우리 한국만 해도 파가 많아. 무슨 교단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냥 한 그리스도를 믿을 것,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을 것 같으면 좀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의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교단이 여러 개 흩어졌다고 해서 그걸 다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이걸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라고.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 에덴에서 흐르는 물이 있지요.
그 동산을 적실 때까지는 뭐가 돼요? 하나로 됐죠. 동산에서 어떻게 돼요? 갈라지지요. 그죠? 갈라지잖아요. 네 근원으로 갈라질 때, 그 갈라질 때마다 각각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마다, 사방으로 갈라지는 그 강물의 이름마다, 그거를 지금식으로 하면 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교단이다. 다양한 교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교단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원류를 올라가야 돼. 근본으로 올라가야 돼. 그 근본이 같으면 같은 편이고, 근본이 다르면 다른 편이고. 그래서 우리는 뭘 봐느냐? 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교단에서 무엇을 증거하느냐. 근데 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건, 다 교단들이 예수 이야기하지 예수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다고 그런단 말이죠. 이럴 것 같으면 예수라 해서 다 똑같은 예수다 다르다? 다르지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그 교회가 부흥했다, 사람 많이 모은다. 이건 전부 비본질이에요. 그건 본질이 될 수가 없어요. 정체성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예수를 믿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 예수도 인간들이 다양하게 만들어 놨어. 병 고치는 예수, 귀신 쫓아내는 예수, 뭐 말이죠, 뭐 가정의 예수를 그러잖아요. 그건 가난한 자들 해방시키는 예수. 이걸 다 인간들이 자기 입맛대로 그 예수를 도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 그러죠. 자기들, 이 사람들 실제 한 사람들이에요. 실제 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뭐라 정의하느냐?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거 불법이 뭐예요? 법을 왜곡되어 쓰는 것이 불법이죠. 법을 왜곡되어 쓰는 것을. 그 법을 다른 말로 예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왜곡되어 이용하면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이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 그랬으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을 팔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잖아. 너희들은 내 이름을 팔아가지고서 네 배불리고 네 영광 받고 그렇게 했지. 내가 뭐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돼. 천국은 누가 가느냐?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성경 속에 계시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요. 그럼 또 묻습니다. 이 믿음은 아래로부터 만들어낼 수가 없어.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 응?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요즘 말로 로또 맞은 거예요. 어디 로또? 하늘의 로또. 우리 최성은 집사님 아멘? 맞은 것 같아요? 네. 하늘의 로또를 맞았어 우리가. 네?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 여러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걸 잊지 마세요. 제가 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그것이 그런 거예요. 어쩌자고 내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 농명이 돼가지고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어지는 이 일들이 일어나느냐. 제가 지금 예수를 믿어지고 거의 50년 넘어가잖아요. 50년 더 넘어가지 또. 그런데 그러면 참 예수를 믿은 지는 오래됐지. 6살부터 믿었으니까. 그런데 진짜 내가 예수를 만난 거 얼마 안 되잖아요. 40년 동안 나는 율법 아래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 20년 전부터 이 창세의 언약을 깨닫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서 그때 하나님의 인침바가 일어나니까 그저 내 안에서는 어쩌자고 이것이 보여지냐. 성경이 모두가 예수 이야기고 그 예수 이야기인데 땅의 복주는 예수가 아니고 위에 계신 그 예수 이야기로 이것이 풀려지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게 한 원동력이에요. 목사의 눈앞에 교회 모습이 들어와. 목사가 이게 교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목사도 하나 이게 직업이잖아요. 직업일 수가 있잖아요.
다른 생계 유지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생계 유지가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가 부흥돼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 뭐예요? 사람 많은 게 또 뭐예요? 다른 말로 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 백날 들어오면 뭐 하겠어? 이게 직업이라고 생각하면은. 근데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교회 부흥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깨닫고 나가지고서 내 눈에 교회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 처음에 이 말씀 깨닫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사람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응? 내가 우리 집사람을 저렇게 이뻐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는 거예요. 고생을 무진장 많이 했다고. 그 하는 얘기가 당신 복음만 전해요. 내가 먹이 살릴게. 그래서 온갖 굳은 일 다 하고 그렇게 살았죠. 우리 저 박조희 권사님하고 옛날 같이 다니면서 말이야. 파출부 일을 하면서 다 증인들이 증인들. 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거 전하는데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게 저를 간섭했는가 하면은 교회 개척해가지고 1년 만에 거의 40-50명 냈는데 거기 그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집시다. 탁 그래가지고 내가 3일 금식기도 들어갔다 왔다니까 금식기도 하고 왔는데 지들끼리 싸움박질 해가지고서 교인들이 핫바지 방구 새듯이 하나 둘 빠져나가는데 나중에 딱 한 사람 남아. 누가 남았겠어요? 우리 에밀리. 혼자 앉아놔놓고 많이 설교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대충 할 것 같아. 막 혼자 있을 것 같은 거 대충 하고 이러지. 아니에요. 혼자 앉아놔놓고 내가 1시간 이상씩 설교를 했다고. 왜? 깨달은 게 많아가지고 전해야 돼.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전하지 않고서 못 벽어. 그래서 그렇게 전했다고. 그 예수에 미쳐 있어요. 그게 가장 행복이라. 이건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다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자꾸만 세상 기웃거려요.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해야 될 걸 다른 데서 찾는다고. 진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실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근데 그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데 가가지고 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일까? 그게 돈일까? 명예일까? 권세일까? 세상 모든 것들이 없어. 이 세상에는 저주의 기운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건 이 땅에 없어요. 우리를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건 와야 돼. 와야 된다고. 그게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라 그런다. 모든 좋은 것들은 어디서부터 온다? 위로부터.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를 바라봐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이렇게 손들고 주여 도와주세요. 왜? 거기에서 오는 걸 보고 이걸 하나님께서 지정학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을 800m 고지 위에다 지은 거예요. 이 밑에 있는 백성들은 자연히 거기를 보게 돼 있어. 그럼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나팔 불잖아요. 절기마다 말해 때를 따라서 나팔 불어주면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막 움직인다고. 뭘 한다고. 응? 저게 모이라는 소리인지 흩어지라는 소리인지 도망가라는 소리인지 다 나팔. 그게 유대인들은 그 나팔 소리에 귀가 아주 너무 밝아. 그럼 그 나팔 소리가 뭐겠어요? 신약으로 오면 말씀이 말씀. 성도는 말씀에 귀가 열려야 돼. 그 말씀을 분별을 해야 돼. 저 말씀이 나팔 소리가 도망가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모이라는 소리인지 예배하라는 소리인지 이런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분별을. 그러니까 알다시피 이방인들은 말씀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어. 교회가 세워졌어. 그럼 세워진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뭐냐? 말씀을 주니까. 온전하다, 서툴다. 서툴 수밖에 없어. 서툴 수밖에 없어. 그 서툰 자들을 하나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준 거예요. 그 은사가 뭐 하느냐? 각각의 개성들을 다 깨어버리고 하나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요. 지금 12장에 그거 한번 보세요. 12장에. 그 구성 멤버를 한번 보세요. 12절, 12장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봅시다. 12절, 13절. 12장
같이 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몸이 하나인데 지체가 뭐고? 많고 하지요. 그리고 그 비율을 뭘로 하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러죠. 지금 구성 멤버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하나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종하고 자유자가 하나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이게 세상 구조로 볼 것 같으면 서열이 정해졌잖아. 서열이 정해졌잖아. 그러면 세상의 그 구조를 가지고서 할 것 같으면은 교회 안에 뭐가 생기지겠어요? 서열이 위계 질서가 생겨지겠죠. 그죠? 그거는 그 땅에서 일어나는 서열은 어디서 만든 거예요? 땅의 힘을 의지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교회는 어디의 것으로 가지고 만들어져야 돼요? 위의 것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위에는 뭐 하는 것이에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우열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걸 그대로 지금 교회로 세팅하는 거예요. 이걸 몸의 여러 지체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유를 드는 거예요. 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그 교회의 지체들이야, 지체들. 그럼 서로가 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인데 모이면은 이게 삐걱거린다, 삐걱거린다. 삐걱거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어떤 비유로 교회는 뭡니까? 그 어린아이, 금방 태어난 아이들 앉혀놓은 그 영화실 같은 거예요. 유아실에, 우리 교회는 아들이 많지 않으니 그렇지. 유아실에 애들 많을 것 같으면은 하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아이들은 이쪽에서 이 말하면 저쪽에 저 말하듯이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전치 않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교회에 와가지고서 뭘 완벽을 이렇게 추구하지 마세요. 그 완벽한 사가 없다니까. 다들 못났어. 다들 개성이 강해. 개성이 뭐예요? 얘기를 해보세요. 개성이 뭐예요? 개 같은 성질머리를 가지고 있어. 다 개 같은 성질머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지 마음에 안 들면 물어뜯잖아요. 뭘로 물어뜯어요? 말로. 이거 물어뜯는 거예요. 그럼 말로 물어뜯는 거예요. 그게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그럼 자기하고 안 맞는, 그럼 자기는 그럼 정답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다 자기가 하는 일을 뭘로 가지고 있어요? 정답으로 가지고. 이게 문제라, 이걸.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아니야, 내가 준 정답대로 해. 그거 하기 위해서 뭐를 줬냐? 은사를 주는 거예요, 은사를. 그 은사가 뭐하냐? 이들을 통일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통일시키는 일들을. 여러분들 보세요. 알다시피 원래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언어는 여러 개의 하나예요. 하나지요. 그죠? 이 하나가 갈라질 때가 언제 갈라졌어요? 바벨탑 사건으로 갈라졌죠. 바벨탑 사건으로. 여러분들 잘 보세요. 바벨탑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벨렉과 욕단이 갈라지고 나서 일어난다니까. 벨렉의 후손은 바벨탑에 가담을 해요. 욕단의 후손은 갈라져요. 안 한다니까. 그래서 이걸 따질 것 같으면 영적 의미에서 순수한 복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욕단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묻습니다. 욕단의 후손의 언어는 뭐겠어요? 원초 언어지, 원초 언어. 왜? 아담으로부터 준 언어가 하나로 쭉 내려와가지고 노아 시대 홍수 지어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노아 시대도 전부 노아의 아들들도 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한 언어를 가지고 다 있었는데 신할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언어가 어떻게 돼버려요? 확 갈라져 버렸죠. 얘네들은 다 갈라져 버렸어. 바벨탑에 동참했던 놈들은. 근데 욕단의 후손은 동참하지 않았어. 얘네들은 언어는 딱 하나 가지고 있어. 그 언어. 그 언어를 신약식으로 딱 올 것 같으면은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 그래서 욕단의 후손들은 오직 원초적인 그 예수 이야기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욕단의 후손이라고. 그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들을 통해서 혼잡해져 있는 그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증거되는 이런 곳에 원초적인 그 복음을 들고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벨렉의 후손을. 그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거 일하면 하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의 언어를 뭘로 해요? 통일시키죠. 그죠?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 샬라샬라가 아니고. 한국교회 방언은 다 가짜예요, 가짜. 그건 귀신의 방언이에요. 개구리 형들이에요, 개구리 형들. 방언은, 방언 그 자체가 언어예요, 언어. 온 세상에 흩어졌던 그 언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하는 일들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언어를 통일하는 것들이 온 세계에 흩어진 자들이 누구냐?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경건한 유대인. 이들이 하나님께로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원초적인 그 언어 예수 이야기를 하면은 모두가 뭐가 된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가지고서 설교를 하고 사도들이 갈 때 막 방언 터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 방언을 지금 한국교회는 또 샬라샬라라 그런다. 아니요. 밖에 나가가지고서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더라니까. 아멘을 하더라니까. 그게 방언이라고, 방언. 따라합시다. 방언은 예수 이야기다. 아멘? 그럼 예수를 다른 사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지, 믿을 수가 없지. 유대인들도 예수를 못 믿었는데 예수를 이단이라고 죽였는데,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 이야기를 하니까 아멘 이러더란 말이에요. 이게 방언이라고, 이게.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또 이걸 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의 표적같이 말이에요. 그냥 샬라샬라 하는 거예요. 이러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방언은 언어예요. 언어. 방언이 무슨 뜻이에요?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이 있어요. 전라도 사람이 금깨. 이건 누가만 알아먹어요? 거시기 이거 누구만 알아먹어요?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볼 것 같으면은 저 경상도 팀하고 전라도 팀하고 둘이 싸움하잖아요. 신라하고 백제하고 싸움하잖아요. 그래서 김유신이가 저걸 알려면은 저들이 작전을 알아야 되는데 그 작전을 알기 위해 가지고 쟤들 회의를 하는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유명한 그 정탐꾼을 보냈어. 정탐꾼을 보냈더니까 갔다 와서 브리핑을 하는데 김유신이 앞에 와서 거시기가 거시기, 거시기가 거시기, 거시기가 거시기. 그래서 이 거시기는 저 거시기, 이 거시기만 해도 어떤 것인데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유신이가 이 거시기 해석할 때까지 기다리라. 근데 이쪽에 화면이 이동돼 가지고서 박중훈이는 계백장군인데 전라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박중훈이는 안쳐나고 거시기가 거시기, 거시기가 거시기 하니까 애들 다 알아먹어. 경상도 애들은 뭐 알아먹는데? 예수가 그렇다고. 다 흩어져가지고 예수를 모르는 시대에 모르는 시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 100년 후, 100년 전, 2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막 가르쳤을 것 같으면 그게 털리 퍼져나가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은 지 얼마 안 됐어. 오셔가지고 죽은 지 50일째 지금 성령이 왔잖아요. 예수님 부활하고 50일째 성령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천하 각국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예수 들어보겠어요? 못 들어봤어? 하나도 못 들어봤다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러니까 이게 들리더라니까. 그럼 이 들리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방언이요. 그래 방언은 어디 이야기냐? 천국 방언. 천국 이야기라는 거야. 천국 이야기. 그냥 샬라샬라가 아니고 따따따따따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들이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한 번도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하니까 아멘 막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 그게 방언이라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뭐 하고 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나타나는 걸 다 해봤어. 다 해봤어. 짧지만은 다 해봤다고. 다 그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거. 방언, 통역 이런. 그때 내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지. 그런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 소거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 뭐 하냐면은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뭐도 다 폐하죠. 그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모든 것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다 폐해진다 그러죠. 온전한 게 뭐예요? 예수만 나면 돼요. 예수만 나면. 예수님이 오시면은 야, 이 모든 게 내 건데 내 이야기인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해석이 된다 안 된다? 해석이 돼야 되지. 해석이.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게 해석이 불가가 됐어요. 불가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야. 그래도 지금 13장에 인트로를 까는 게 12장 끝이 뭐라 그랬어요? 12장 끝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2장 한번 띄워보세요. 보세요. 12장 31절. 31절 보세요. 그 앞에 보세요. 앞에 28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것을 보이리라. 아멘? 모든 은사 중에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 교회에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뭐 얘기해 줄게. 제일 좋은 게 뭐냐? 그게 살아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끝절을 보세요. 13장 끝절을. 13장 끝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여기는 또 이게 제일이라 그러니까 이 둘째, 셋째 이게 아니고 여기 원보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으뜸이라는 얘기, 으뜸. 머리라는 얘기예요. 머리.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은사를 정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는 뭐로 나타나야 된다?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지금 13장 1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건 뭐겠어요? 유능하게 설교 잘하고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뭐 아주 뭐 멋지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뭐가 없으면 꽝이다? 사랑 없으면 꽝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꽝이라 그래요. 응?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비밀을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이런 거 있어도 뭐이다? 사랑 없으면 꽝인 거.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을 하고 뭐 해도 그 속에 사랑 없으면 나가리라는 얘기, 나가리. 응? 나가리란 말은 알죠? 여러분 다 그런 전공이잖아, 그죠? 전공 아닌 사람들도 있네. 그 다음에 3절을 보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른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깡이죠.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을 비밀한 이야기도 하고 뭐 하늘 이야기도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른 데 내어주기도 하고 말이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가지고 있는데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 없다? 그렇지. 이게 썩는 거예요. 이게 쏘가. 그래서 일 많이 한 걸 가지고 들고 나오지 마시라고. 성경 많이 하는 걸 들고 나오지 마시라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도 들고 나오지 마시고. 우리가 들고 나올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예수, 예수. 예수로 긴 데에서 발생된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나오고 예수로 긴 데에서 하늘의 말을 하고 예수로 긴 데 가지고 자기 몸을 불사른 데 내어줄 때는 내 몸을 불사른 데 내어주는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자랑하겠어요? 예수 자랑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끝자락에는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 다른 거 보이면 안 돼요. 내가 뭐 했고 뭐 했고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뭐도 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이거 네 그런 일 많이 했는데 사랑 없잖아. 내가 한 게 아니잖아. 네 자랑했잖아. 내가 너에게 했을 것 같으면 네가 나를 증거해야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증거해야지. 너는 일한 것만 들고 있지. 나를 하나도 증거 안 해야 돼. 네 영광 다 봤대. 그게 도적놈이지.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연조가 깊었다 이거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복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것도 자랑할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 근데 이 예수를 만나야지 자랑이 되지. 예수가 그 안에서 이 일을 한 사람이래야 자랑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들이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그럼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이 일에 자랑거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가지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사건이 뭐예요?
성령 받고 나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많이 했어.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딱 나타난 기적이 나타났잖아. 뭐예요? 안진뱅이 고쳤잖아. 안진뱅이 고쳤잖아. 안진뱅이 고칠 때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것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라니까. 예수로 일어나 걸었다니까. 베드로는 예수밖에 없어. 내가 줄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 잘한 거 지가 한 거다, 예수님이 한 거다? 예수님이 한 것이지. 그 지금 이렇게 울산 목양교회를 할 것 같으면 정나온 목사가 입에서 토해지는 이 이야기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다,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그럼 저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 똑똑하고 잘난 건 전부 아래 거잖아. 아래 거. 아래에서 뭐 IQ가 좋고 낮고 이게 따지잖아. 위에는 인간의 IQ하고 영향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다는. 그래서 아래에서 못난 사람이라도 위의 것을 주면은 그대로 우리는 통로만 되는 거예요. 통로만. 우리는 그냥 스피커라고, 스피커. 내 재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를 어디가 큰 교회들 청빙을 할 때 그 사람의 스펙을 보고 뭐 하고 하는 것, 이 자체가 근본이 잘못됐다니까. 근본이. 목회자를 초청하려면 먼저 뭐를 봐야 돼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봐야 돼, 말씀을.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설교를 다 이래서 서치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지.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경영 마인드. 그냥 부흥. 이게 경쟁의식이라.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했다니까, 사업을. 한국교회는 사업터예요, 사업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를 가면 그걸 참지 못하고 담임 목사, 부목사들을 그렇게 닥달을 하는 거예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시발로만 말해 하면서 말이죠. 세상에 도끼로 찍은다 그래, 도끼로. 그건 목사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예수가 있으면 그런 소리를 못해요. 안 나온다니까. 근데 그걸 두둔하고 자빠져서 또 목사들이 성명서를 내고 있어. 참 점입가경이라.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런 사단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복으로 보고 있어요. 복으로 보고 있다고. 한국교회 스스로가 자정 능력이 없으니까 외부의 세력을 가지고서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하는 거예요. 가짜는 가짜로 드러내고 진짜는 진짜로 드러내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뭐가 되느냐. 과거의 일제시대에 신사삼배 할 때에 자기 믿던 사람도 큰소리 빵빵 치지만 자기 못 믿고 이럴 것 같으면 엎드렸다고. 지금 이런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엎드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띠뛰고 나가지고 또 이거 하지 않은 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지. 위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왜?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설 것 같으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렸다고. 근데 이걸 몰라. 답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교회야, 너희들이 예수가 없어. 사랑이 없다고. 내가 너희들 속에 거할 데가 없어, 거할 데가.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 뭐이다? 예수님이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문 밖에. 문 밖에 있다는 얘기는 사랑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사랑을 의인하면 예수의 예수.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크고 비밀한 이야기를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기면 믿음을 갖고 네 몸을 불사는데 내주고 뭐 하더라도 예수 없으면 나가리다. 너는 헛질하고 산 거야. 네 자랑하고 산 거야. 네 의도 가지고 사는 거야.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야. 천국은 자기 자랑하는 인간은 하나도 못 가. 지금 그러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뭐를 받았다 그래요? 한 성령을 받았다 그러잖아. 한 성령을 마셨다 그러잖아. 한 성령을 마셨다 그러잖아. 그럼 그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죠. 그럴 것 같으면 한 성령 받은 사람 같으면 모두가 입이 10개라도 이구동성으로 누구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 이야기 되지. 예수 이야기 되지. 예수가 자랑돼야 되지. 근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 자랑하는 게 아니고 누구 자랑했어요? 지 자랑하고 있어. 자기 자랑하고 있다고. 이걸 교정을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교정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교정서신이라고 그러는 게 교정서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있는 게 복이라고 지금 우리한테는. 왜?
이런 교회를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 성경이 써지기 전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런 각양의 이런 잘못된 교회들, 역사 속에 일어날 교회들 모습을 여기다 심어놔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교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복이냐고. 우리는 지금 동화정과 뭐를 가지고 있어? 정답지를 가지고 있잖아. 응? 그리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이게 잘못됐구나, 그릇됐구나. 그래서 성경을 성령께서 쓰시고 감동으로 쓰시고 그 성경을 자기 백성들에게 교회에 주셨고, 그럼 교회는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뭐냐?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보낸 영이에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무슨 이야기만 하겠어요? 예수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 이런 거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뭐 귀신도 쫓아나고 병도 고치고 하는 것이, 이게 본질이 아니라니까. 이게 본질. 본말을 전도시키면 안 돼요. 그게 이단이라니까.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단들이 예수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지. 그런데 본말, 그게 본심이 다르다고. 그 본질이, 그 예수를 뭘로 예수를 이야기하느냐 이거예요. 전부 교회 키우는데 말이에요. 능력 행하는데. 그럼 예수는 시다발이에요, 시다발이. 예수 이용하는 자들이, 이게 도적질하는 자들이에요, 도적질. 예레미야 23장 보세요. 내 말씀을 도적질하는 놈들을. 그러면서 뭐라 그래? 저들은 바알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대 거짓 선자들이 우죽순까지 깔려있어. 우죽순까지 깔려있어가지고 그들이 뭐를 놓치느냐? 본말을 전도시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귀신 고치고 병 고치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데 이놈들은 뭐냐? 예수 이용해가지고 병 고치고 귀신 고쳐가지고 뭐가 지가 주가 되어 있어. 자기를 따르라 이런다니까. 이건 도적놈들이에요, 도적놈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교회에 뭐 잘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따르면 안 돼. 그거 다 거짓 선자야, 다 거짓 선자. 좌우지간 그런 걸 하는 자는 다 거짓 선자야. 100%, 100%. 성령은 그렇게 못해요. 성령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운동 한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어때요? 지금 여기 나와요. 사랑은 뭐 하지 않고? 지금 한번 보세요. 사랑은 뭐 하고? 4절부터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사랑은 뭐 하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럼 이러한 사랑에서 나타난 이 발생되는 이 이야기들은 남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전부 살리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목적이 그게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왜 오셨어요? 살리러 왔지.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뭐 이 역사 속에 왜 오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러 왔잖아. 죽은 자를 살리러 왔잖아. 그럼 죽은 자에게 살렸는데 그 살려진 자들이 무엇으로 살아났어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럼 하늘의 사람으로.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누구 생명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지. 지금 은우가 받은 생명이 누구 거예요? 김재선 집사님 거지. 정담이 생명은 누구 건데? 이태걸 거잖아. 모든 생명은 뭐냐? 예수님 거, 예수님 거. 아버지께 생명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아버지 거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그럼 우리는 누구 생명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생명이잖아. 그럼 아버지의 생명을 보고서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시라 그러잖아.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했다 그러죠. 그럼 이 사랑의 출처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받으면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니까.
교만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뭐 하지 않고 참 이렇게 생명을 해하는 이런 일들을 못해. 본성적으로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설령 우리가 약해서 그런 일을 했더라도 돌이켜요. 주여, 내가 또 이 죽일 놈이다. 내가 죽일 놈이다. 주여, 내가 또 이런 일들에서 아직까지 악성이 남아있네요. 이 가난 칩속색이 다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어서 주여, 날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밖에 아니면 나 갈 데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애통함이 일어나고 나온다고 상하고 통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그 쌍욕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 절대 그 속에 예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아니라. 왜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건이 터져 나오느냐고. 하나님이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고발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정체성을 잘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네 무슨 일 많이 했냐 그거 보지 않아요. 네 얼마나 충성했는데 보지 않는다니까. 너 무슨 말을 했는데 보지 않는다니까. 사랑이 있네. 그럼 사랑은 이건 지식이다 생명이다. 생명은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본성적인 거예요? 본성적인 것이죠. 양의 생명이 있고 염소의 생명이 있잖아요. 양은 양의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양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염소는 염소의 생명대로 사는 거예요. 염소는 뭐하고? 지 박는 일을 하고 남을 해치는 작업을 하고 일을 하고, 양은 얻어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공격하지 못해. 그게 이념적으로 나타나면 좌파 우파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파는 공격하는 보질이 없다니까. 그래 맨날 얻어 터져. 손해보고 사기당하고 말이죠. 좌파는 눈만 뜨면 굴려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든지 남의 걸 빼앗아 먹고 이렇게 하는 게 특징이라고. 특징. 그러니까 좌파를 보고 우파라는 얘기가 그거 안 된다니까. 본성이 그게 안 되는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나쁜 놈 있고 착한 애들 있잖아요. 착한 애들은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얻어맞고 다니죠. 얻어맞고 다니는 애들은 뭐 걔가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래요?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때리는 놈은 본성이 그러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진이 생기는 거예요. 일진. 그거 안 바뀌어진다니까. 개가천선 말하지 마세요. 인간은 개가천선 되는 자가 아니에요. 그게 환경이 되면 드러날 뿐이지. 감추고 살았다가 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환경 드러나면 때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권력을 줘보면 그 사람 인성이 나타난다 그러는 거예요. 권력을 줘보면. 그 권력이 뭐냐? 내가 높은 자가 돼. 지휘자가 돼.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힘이 세다 할 것 같으면 내가 군림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회 영역에서 다 드러난다니까. 다 드러난다니까. 그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느냐? 항상 자기 힘을 권위를 내세워가지고서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 아랫사람 윗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몸에 지체라 그랬잖아. 지체라 그래. 지체를 같으면은 우리 몸에 아랫사람 윗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머리가 위에 붙었기 때문에 윗사람인가요? 아랫사람 윗사람이 그렇게 분별을 안 한다니까. 서로가 서로 유기체적으로 도움을 잇고서 말이죠. 귀하게 여기잖아. 머리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 여러분들이 눈에 대해서 감사해 봤어요? 나는 이 눈 수술하고 나가지고서 이게 조금만 건조하게 그럴 것 같으면 앞이 안 보여요. 그러면 한참 깜빡거려가지고서 눈물이 나와가지고 해야 돼. 눈물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몰라. 눈물이 안 나면 어떻게 살겠어? 막 씻어내잖아. 감사해야 돼. 입에 감사해야 되고 말이죠. 여러분들 입맛 좋은 것도 이것도 감사해야 돼. 입맛 없다고 해서 안 처먹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몸이 어떻게 돼요? 시름시름하고. 안 먹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눈으로 나타난다니까. 보지 못해. 헛것이 보여. 여러분들도 은혜 받지 못하면은 헛것이 보인다고. 볼 걸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할 걸 보고 다닌다니까. 그래서 모든 신앙의 근본은 말씀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임하라고 해서 초대교회 생겨질 때에 매일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쳐서. 누구에게 들은 거? 예수님에게 들은 것이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볼 것 같으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가서 보낼 보혜사는 내 이름으로 보낼 것이야. 그가 오면 나를 증거할 것이고 내가 한 말들을 너희들에게 다 이야기해 줄 것이야. 그가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야. 그럼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이야기들 제자들 속에 키핑됐던 걸 빼내가 쓰는 거예요. 빼내가 쓴다니까. 쉬운 얘기로 응?
이 성경 이야기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 이 성경 이야기가 입력이 돼 있을 것 같으면 성령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꺼내서 쓰게 해주는 거예요. 쓰게 해준다니까.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계시형을 줘가지고 이 성경 이야기를 모두 하늘 이야기로 그렇게 풀어줄 수 있도록 그거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그게 하늘에 떠 있는 별이라니까. 오늘 윤경수 집사님이 아주 기도를 아주 너무 고맙게 잘해줬어.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될 그 별은 하늘의 소식을 전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깜깜한 밤에 별이 예수에게 인도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그럼 이것이 마지막 다시 한번 어게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동방에 있는 욕단의 후손이 다시 예수에게 인도해 줘야 돼. 저 벨렉의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니까. 저 벨렉의 후손들에게 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계신데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장차 저 서구 문명 벨렉의 후손들, 이게 벨렉의 후손은 다른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는데 그 소식 내가 알려줄까? 이 소리 해야 돼. 예수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벨렉의 후손은 법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오신 그 예수, 사랑으로 오신 그 예수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한국 교회는 대부분이 뭐야? 율법 아래에 있어. 율법 아래에 있다고. 갈라디아 신앙이고. 그들에게 참 예수를 전해줘야 돼. 참 예수를.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한 번 보내가지고서 뭐 하느냐? 일하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땅에 큰 바람을 불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하면서 반시 고요한 때를 주면서 그거 뭐 하느냐? 인치는 작업을 해요. 이게 영적 이스라엘 인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인치는 게 아니고 저 유대인들은 12지파 없어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다고. 영적 이스라엘 인치는 작업입니다. 그 인치는 작업이 일어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계시록 13장에 갈 것 같으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다 죽임당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들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럼 이 인천 하나 놓고 그때는 이 사람들이 예수로 무장시켜 놔놓고 이제 가서 싸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력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해야 될 욕단의 후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가 맡은 사명이라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로 완전 무장이 돼 있어야 돼. 예수 이야기로. 모든 성경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 그럼 그 예수도 사역이 3번 있잖아. 삼직이 있잖아, 삼직이. 선지자 예수도 알아야 되고, 제사장 예수도 알아야 되고, 왕 예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 예수는 과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성경 속에는 3시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과거 시제예요. 구원을 이루라. 현재 시제예요. 구원을 이룰 것이다. 미래 시제예요. 이 토탈을 이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나중에도 건지시리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도 새 예수를 알아야 돼요. 새 예수가 세 보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삼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버리면 안 돼. 이거는 때로는 우리를 죄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죄 짓고 살잖아. 죄를 짓지 뭐 안 질 수가 어디 있어.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고서 주여 내가 또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피 흘림이 없으면 나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하고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럼 제사장 예수는 뭐예요? 우리 안에서 돕는 일을 하시잖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돕는 일을 하시잖아.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것 같으면 7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잖아요. 그럼 7 등대는 성령의 성령.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서 우리를 뭐하냐?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일도 행하게 하고 다양한 모습을 살아가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성령이 간섭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릇된 길을 가려고 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그거 아닌데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이런 걸 많이 경험하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은 늘 다니던 길인데 어떤 때는 갑자기 가기 싫다고. 그래서 우회해서 간다니까. 나중에 보고 사고 나가 있어. 그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것들 많이 겪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보면은 이상하게 가기 싫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여기 볼일 보러 나가려고 하다가 차 가지고 저까지 가다가 이상하게 가기 싫어. 그럼 다시 바꾸어 온다니까.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눈이 되셔서. 그래서 일곱 영을 뭐라 그래요? 온 세상을 보내셔서 일곱 뭐라 그래요? 눈이라 그래요. 눈은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것이 보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그런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성소 안에는 일곱 등잔이 있는 거예요. 일곱 등잔이.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곱 등잔 되셔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제사장 역할이에요. 제사장 역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돌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그 일곱 등대만 있어요? 뭐도 있어요?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지요. 그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사로서 행하는 일들이요. 이게 우리 안에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늘 기도해야 되고 늘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이 일들을 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런 것이야, 저런 것이야. 그것이 그렇게 될 때 시편 1편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뭐 해요? 주야로 뭐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의 이야기들을 전부 누구 이야기로 해석을 해주냐? 예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 이야기가 뭐냐? 우리 신랑 이야기야. 우리 신랑 이야기면 무슨 이야기다? 이거잖아, 이거. 이 모든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뭐 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면 세상에 말도 안 돼. 어떻게 무지랭이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믿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나오고 그냥. 사소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범사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 그게 신앙의 능력이지 뭐 한 번씩 해가지고 몰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 방학숙제 몰아가지고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 범사 속에서 그걸 깨닫는 거.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거 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뭘 받았냐? 은사 다 받았어요. 은사 안 받은 사람 없어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믿는 것이고 최고 큰 은사가 뭐예요? 제일 큰 사랑 사랑이라 지금 얘기 제일 큰 것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면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큰 은사를 받은 것이지. 아멘. 그리고 에베소 2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럼 그 예수 믿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니까 내가 믿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진다는 이 사실이기요. 놀라야 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놀라는 게 없어. 여러분들 놀래지겠어요? 좀 놀래실래요? 예수가 믿어진대. 말도 안 돼. 이태일 집사님 서울 올라가면서 보미 집사님한테 여보 예수가 믿어져. 이쪽에서도 여보 나도 믿어져. 영감 왜 불러? 예수가 믿어져. 말도 안 되기 말같지 않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 같으면은 뭘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겠냐고. 그분 자체만 있을 것 같으면은 이겨내지. 그분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있으면서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분인데. 그러니까 맨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살까 맨날 염려금시한. 내가 장담하건데 여러분들 능력으로 그거 없애지 못해요. 안 된다니까. 그게 다 어둠이야. 그게 어둠이라고. 그 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쑥 들어올 것 같으면 뭘 그래 염려하노? 뭘 그래 걱정하는데? 우리 교회는 옆에 아주 큰 시청각 교자가 있잖아. 까마귀 집을 지어가지고서. 그 까마귀만 오는 게 아니고 또 까치까지 오네. 성경에 그러잖아. 공중나는 새를. 내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새를 보내가지고서 봐라. 그래서 내가 새소리 들을 때마다 주여 날 또 깨우치기 위해서 저렇게
교회 걱정도 하지 말고 뭘 걱정하냐. 교회는 왔다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하는데 다 떠나간다고 해서 뭘 걱정하냐. 내가 네 안 떠나면 됐지. 맞습니까?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자들은 부흥 이런 물량적 여기에 관심을 두지를 않는다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말씀, 제가 말하는 이 영혼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영혼이에요. 그 말씀 사랑하는 그 영혼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 눈에 밟혀서.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집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여자들이 자식이 눈에 밟혀가지고 못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곧 뭐냐? 자기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자식이 눈에 밟히니까 엄마가 새끼를 내두고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모질지 못하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인데 성도를 사랑하는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도록 마음을 줘요. 이 사랑은 강요되는 게 아니에요. 강요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내 사랑이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 그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니들 보고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랑이 있니 이거예요. 이 사랑이 있니? 너 은사 받았다며. 근데 그 은사 받은 것이 이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랑이 있니? 그거 없으면 뭐이다? 나띵이라는 거예요. 나띵이라는. 지금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우리가 사랑했는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주님의 사랑에 근거돼서 와야지. 그래야 교회가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사랑으로 근거되지 않고 올 것 같으면 자꾸만 뭐를 트집을 잡아. 이렇게 이것도 싣고 저것도 싣고 저것도 싣고. 어떤 인간들은 그러잖아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그러죠. 그럼 지가 사랑하면 되지. 그럼 누가 사랑해주는 사람 따로 있는가요? 내가 희생제물이 되면은 다 좋게 보여요. 내가 제물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섬기고 할 것 같으면 다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고. 내가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다 싫은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거 우리 보고 그러는 고발을 하는 거예요. 목양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창세의 언약 듣는다고? 그럼 저 창세의 언약을 듣는 것이 귀만 즐겁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창세의 언약이란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 안에 이 사랑이 넘치느냐고.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것을 그냥 유출시키는 거예요. 유출시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것은 사랑 다득 줘놔놓고 가서 좀 유출해줘라. 네 이웃에게, 네 형제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에게 나눠주라고. 나눠주라고.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럼 교회 와가지고 누구 싫고 누구 좋고 이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 하면 안 되지. 누가 밉다? 그건 그 사람 사랑 부재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 믿고 좋고 할 거 없어. 그래서 늘 우리는 남 탓을 하려고 그래. 남 탓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게 사랑이 없구나. 앞으로 물으세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미원이 생기는 것들랑 여러분들 탓하시라고. 그 사람 아무 잘못 없어. 내 문제구나. 내가 안경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 눈에 비늘이 떨어져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때 여러분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 법이라는 비늘이 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다 아름답게 보인다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모두가 싫은 놈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눈에 비늘 떨어지고 나니까 다 빚진 자가 돼요. 자기가 사랑의 빚진 자가 돼가지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제발 내가 당부드리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 가지고 다투지 마세요. 특히 주방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서 미워하고 다투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먹고 있고 마시는 것들은 아래 거예요. 아래 거. 응? 내 속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이런 거 확인하는 하나의 매개야. 이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이 일 당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놈이 내 은혜, 내가 준 이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러한 그 신앙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에? 장성한 신앙이 되는. 그 어린아이 신앙하고 장성한 신앙은 오후에 하려고 그러죠. 에? 이 말씀을 연계해서 오후에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 전하도록 하고. 자, 지금 오늘 오전 시간에는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다른 거 없어. 예수예요, 예수. 그럼 예수는 원수를 미워한다, 사랑한다. 그 요한 1서에서 뭐라 그래요? 형제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보이는 형제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그 아들 보내가 확정시켜 줬으니까 그 사랑 받았잖아. 그럼 네 옆에 있는 형제 사랑해. 그럼 내가 받은 은혜를 알면 사랑이 나오지. 그 사랑할 때 받는 사람도 기쁘고 나도 행복해.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은혜로 살고 있는 내가 행복하잖아. 내가 행복하잖아. 여러분들 누구 미워하고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행복하세요? 누구 미워하고 시기할 것 같으면 여가 행복하냐고.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걸 못해. 설령 한번 했다가도 아이쿠 내가 또 왜 또 이거 하냐. 그래서 방금 돌이키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 그 하나님의 그 화평과 그 은혜를 뺏기지 마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때 여러분 얼굴은 빛이 나. 그럼 여러분들 자체가 빛이라고 빛. 예? 그 빛으로서 살아갈 때, 아, 저놈이 그래도 내 은혜를 알고 내 사랑을 받은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걸 영광 돌린다 그러는 거예요. 영광 돌린다. 부디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모하는 마음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사모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이 우리 안에서 물결치듯이 요동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이 지금 이렇게 유출되어서 흘러가는 그런 구조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